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소유리 문답 우리 앞서 21문에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가 그것을 이제 22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그 자신이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있죠. 그 사도신경에서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처녀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에 담긴 우리의 공통된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 나온 이후로도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많은 이단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제대로 정립하고자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정립하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22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 속, 다양한 신화 속에서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화 속에서. 그럴 때에는 사실 여전히 신이고 여전히, 분명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인 척 오는 거죠.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변신을 해서 사람 행세를 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되셨나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또 이 소유리 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태중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서도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겠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건 내가 성경의 다른 기적들은 다 믿어도 이건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제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제우스가 막 다른 인간 여인들을 이렇게 취해서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방식으로 이걸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37절,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 이런 것, 이 대답처럼, 천사가 한 이 대답처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막히는 답이 없겠죠. 그냥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도 이제 좀 더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서 좀 그래도 성경 안에서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어디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냐면 천지창조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먼저 육신을 조성하시고 그다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 아담을 빚어서 만드실 때 성인 인간의 몸을 만드셨어요. 하와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기로 만든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존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수정란 우리가 흔히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여자의 자궁에 착상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다 자란 성인 인간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수정란을 못 만드실까요? 네.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자의 그 태중에 자궁 안에 그 수정란을 만들어서 착상시키지 못하실까요? 그냥 너무 사실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조하신 거죠. 그 육신을. 예수님이 취하실 그 참몸, 그 육신을 만드신 거죠. 창조하신 겁니다. 마리아의 그 태중에, 그 자궁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는, 무에서부터 존재케 하시는 그 능력인데, 수정란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취하는 것, 그게 과연 정말 창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그걸 못 믿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논쟁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방법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고 이렇게 참 복잡하고 우리 사실 상식과 벗어나는 기적이죠. 왜 굳이 하나님은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속자를 보내셨는가? 왜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 왜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요름답 22문의 맨 마지막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복 중에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16문을 다시 기억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소요리문답 16문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답으로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은 아담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일반적인 출생,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으로 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중요하게 강조할 수 있는 것, 이번 주제와 연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출생으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속한 그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 지었고 그 죄의 영향 아래서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도 일반적인 출생 방법으로 아담에게 속하여 태어나셨다면 무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죄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책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범죄 안에서 태어났고 저 스스로의 죄를 제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사형수가 죄에 있는 사형수, 자기도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죽겠다.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짊어질 분은 무죄한 존재여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독특한 출생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후에 오실 구속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의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담에게 속하여 죄 아래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새로운 인류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아담에게 속하여 죄 아래 태어난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 아담께 속하지 않고 이 예수님께 속하여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을 마치 새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을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했다면 두 번째 온 아담, 이렇게 두 번째 온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 말고 다른 대표자,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대표자가 되셔서 자신에게 속한,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신에게 속한 구원받은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이죠.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은 아담이겠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것도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속한 자들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무죄한 자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이제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묵상했던 것처럼 죄가 없으시고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왔는데요. 그 부활이라는 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부활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통과한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도 지나갔고 부활주일도 지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고난을, 또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되새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마치 죄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하고 우리 죄인들의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고통의 짐을,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고난주간만 또 부활주일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